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원한 중보자, 빌레몬서 15절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3주 동안에 여러 가지로 행복했습니다. 매주 예배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정말 눈물로 그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이었었고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 번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내 모습이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구나, 이런 행복감도 제 안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앉아있을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었었고 감격이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설교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가 어떤 책이고 저떤 책이고를 떠나서 직접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실예를 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귀가 닳도록 들은 이름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선택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이미 선포됐던 것처럼 종입니다. 로마 당시의 종은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처지의 사람들이고 가장 저급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인간인 거로 그러한 모든 삶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이 오네시모는 멀리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갔는지는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서신을 쓸 때에 그에게 회개할 것이 있거든 나에게 청구하라 했던 것을 보면 아마 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가 로마의 그 번화가로 도망을 갔을 때에는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고 이 많은 것 중에 누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알아볼 수도 없는 거대한 도시 로마로 아마 이는 발걸음을 옮겼고 그것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서도 늘 그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저는 끊임없이 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잔잔히 제 나름대로 기도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노예를 택하셔야 할 만큼 좋은 사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난 종을 택하실 만큼 주님이 보실 때에 신실한 종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굳이 참 못돼 먹은 야만인을 쓸 만큼 교육받고 예절 있는 자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사회에 쓰레기 같은 사람을 쓸 만큼 도덕적이고 하나님 주변에 우수한 자들은 없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오네시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길입니다. 불의하고 주인의 은혜도 모르는 인간, 그런 오네시모를 택해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자로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이 어떻게 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면서 로마서 9장 15절 말씀만 그저 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저는 그냥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아멘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던져진 나의 질문의 답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내 자신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아니라 박용환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오네시모, 유익한 자가 이름값도 못한 무능한 자로 삶을 살았는데 이름값도 못하는 나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를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은 유익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어찌 보면 그의 안에 있는 독한 쓴뿌리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화원으로 만들어버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외에 오네시모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 주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주면서 빌레몬에게 가서 이것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사실은 그 질문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나라고 생각을 하면 풀을 안 발라본 이상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주인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그 서신을 아마 봤을 겁니다. 서신을 보았을 때에 오네시모는 두 가지의 마음이 그 안에 감동의 물결이 일었을 겁니다. 내가 뭔데 바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 사랑이 오네시모의 마음을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 내가 빌레몬에게 가서 죽을지라도 바울의 이 사랑이면 나는 죽어도 충분해 라는 감동의 마음을 아마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나를 천거하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요한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의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사오니 나의 아버지여 이를 받아 주옵소서 라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담대히 오늘도 나아갑니다. 저는 잘 압니다. 내 인생에 따로 살아오면서 작고 큰 많은 선물도 받았고 좋고 나쁜 많은 사람들도 나는 만났습니다. 하지만 나를 감동시킨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은 주님의 사랑 외에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의 감동은 바울 사도의 서신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를 몰랐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무익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주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 외에 더 놀라운 사건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단 내게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천고하면서 말을 하기를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너에게 형제의 관계로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종이 어떻게 주인과 형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이지만 그 전에 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망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관계를 이끌어 만든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 서신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진짜 야곱이네요. 그 야곱에게 뭘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투자하십니까? 야곱에게 투자한 많은 시간에 10분의 1만 다른 사람에게 투자했어도 야곱보다 더 좋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야곱의 승리가 아니라, 야곱을 거꾸로 들이신 그 야곱을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의 승리라고. 오늘 이 오네시모의 변화는 바울의 승리이듯이, 나의 변화의 승리는, 내게 받은 은혜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잠시 방향을 좀 바꿔서 탕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아버지의 돈을 다 쓰고 이제 다 거덜났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가 있는 땅에 기근이 걸려 더더욱이 건강한 사람들도 입고 먹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는 돼지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우리 안에 주는 그 취업료를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나보다 잘 먹을 텐데, 그리고 그의 배고픔과 고난이 이로 하여금 마음에 용솟은 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는 궁핍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궁핍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양은, 그의 어려운 고난의 모양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었습니다. 왜?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짧은 인생길에 아픔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것을 통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내 인생의 아픔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깨달은 멍청한 나의 입술에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나됨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든,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 회개하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금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죄악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판 오네시모라고. 저는 현대판 오네시모라고. 어떤 이는 간혹 나에게 이런 질문도 또 안 합니다. 목사님 살아오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있습니다. 나는 현대판 오네시모입니다. 때로는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거였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아니 좀 더 잘난 척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햇불이여, 저는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는 감격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나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한다고. 오늘 이 오네시모 역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성탄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분, 그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냥 징글벨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어주신 그 중보자의 관계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중보자이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지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오래 할 줄도 모르고 설교도 오래 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오래 하는 게 없습니다. 나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하고 그것은 예수를 안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빼놓지 않고 저는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울과 같은 특권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아니, 빌레몬과 같이 인격적이고 부유함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 오네시모와 같은 나에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변함없는, 아마 내가 주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나의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모습보다, 내가 지금까지 구하는 것보다 나를 더 높게 세워주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보이거든 예수님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 역시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세계제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많은 집의 대문에 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탄절 저녁 어스름한 시간에 어느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다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 별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저 집은 1차 세계대전 자유와 평화와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싸웠었던 군인의 그 희생된 가족을 표시하는 것이야. 제가 아침에 우리 이병기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참전용사의 편말이 당신 집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대문에도 붙어서 전쟁에 참여했었던 선배들의 표시이겠지요. 그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을, 평화를 위해서 싸웠었다라는 그 가정을 지나가다가 해가 뉘엿뉘엿질 때에 하늘에서 하나 둘 별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저 하늘의 별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의 아빠는, 이 믿음의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 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참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주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시란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니 오늘 이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중보자가 되어 그를 자유인으로 만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그 용서와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로 이 땅에 화해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에 강림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홀리데이, 성인의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자들도 그들은 다 갇힌 자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그리스도의 날, 성탄절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시간이 존재하는 날 동안에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인 걸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한 날을 선택하여 더더욱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라면 이 날을 나는 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 햇불 가족들 가정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